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부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찬양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세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권세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네, 마스크 속에서 뻥긋뻥긋하면서 찬양 잘해주시고 계신데, 나름대로 이 찬양의 가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쵸? 네, 여러분 춤추라고 시키지는 않을게요. 대신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준아? 네? 열심히,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권세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권세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대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찾았던 만족들, 또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뺏는 그 어떤 것들, 이 시간에는 그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잘 받아 누리고 다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영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분주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잊고 불안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 속에 잘 새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부르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시간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흐트러진 그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으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하경 친구가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소리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들릴 수 있게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마가의 샌드위치 1. 그렇죠? 자, 여러분 마가의 샌드위치 1이라는 거는 샌드위치 한 개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2가 있겠죠, 이제. 뭐 언제까지 몇 가지 될지는 모르고 또 2가 다음 주가 될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2가 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나중에 예배 이렇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마가의 샌드위치 이어 그러겠죠. 네, 제가 예고 퀴즈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도 같이 그렇게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그 사람 이름이죠. 마크, 마인크래프트 말고. 네. 마가는 샌드위치를 아주 좋아했어요. 먹는 게 아니고 샌드위치를 많이 먹었다는 게 아니고 샌드위치처럼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샌드위치처럼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샌드위치는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네? 뭐라고요?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네,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제일 바깥에는 똑같은 재료가 두 개가 딱 들어가요. 그렇죠? 네, 빵이 들어가잖아요.
빵이 처음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패티나 뭐 다른 뭐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또 빵으로 탁 눌러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기게 이야기를 했대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이야기가 딱 있어요.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양옆에, 그러니까 그 앞에와 그 뒤에 하나의 이야기를 딱 갈라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감싸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죠.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운데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쪼개져서 양쪽에서 이것들을 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샌드위치에 빵이라는 재료가 위아래 하나씩 딱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둘로 쪼개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마가복음에 되게 많이 나오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 잘 안 됐어요? 됐어요? 네. 표정은 알쏭달쏭한 것 같았는데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마가가 샌드위치처럼 이야기를 했대요. 뭐 이야기한 다음에 다른 거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로 다시 마무리를 했대요.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켜켜이 쌓인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씩 빼서 분해해 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 오, 정답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샌드위치 그렇게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네, 잘 버무려 놨는데 맛있게 잘 어울리게 탁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빼가지고 소스 따로 먹고 빵 따로 먹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잘 있는 것을 같이 먹어요. 이 마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의 샌드위치는 그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쭉 읽어가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덩어리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보물찾기 막 암호 해독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오늘의 하나의 샌드위치를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 하경이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잘 읽어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큰 샌드위치에서 뒤에 나오는 빵이에요. 네. 이 앞에는 더 긴 이야기가 있는데 한참 앞에 20절부터 시작해요. 20절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나오는 빵 보고 밑에 나오는 빵 보고 안에 있는 패티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소화시켜 볼 거예요. 자, 먼저 앞에 나오는 빵이에요. 자,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딱 보고 이런 상황이네. 딱 그리면 진짜 잘 읽는 친구인데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고향 쪽에 가셔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식사하실 틈도 없이 사역을 하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찾아와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왜 왔어요? 말씀 들으려고? 가르침 들으려고? 왜 왔죠? 네, 소문이 돈 거예요.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그랬을 것 같지만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시탐탐 그분이 어떤 실수를 하시나, 그분이 어떤 잘못을 하시나 캐려고 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소문을 낸 거예요. 미쳤다 저 사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붙잡아 두려고 같이 온 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지 마라. 그냥 우리 가족으로 목수 일하면서 지금처럼 그냥 안전하게 사람들한테 욕먹지 말고 그렇게 조용하게 같이 살아가자. 설득하려고 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위험하니까, 또 비난을 받으니까, 또 정말 미친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왔을 거예요. 가족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분을 보호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린 예수님을 알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린 알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겠다고 딱 선 걸림돌이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빵입니다. 중간을 조금 건너뛰어서 이 장면 바로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걸 건너뛰어서 아래쪽 빵, 뒤에 나오는 빵 31절부터 35절까지로 먼저 넘어가 보죠. 그러면 방금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여기서 이어져요. 자, 31절과 32절만 먼저 볼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앞에 첫 번째 방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가족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이랬고, 이 뒤에서는 실제로 상황에 개입하죠. 가족들이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사람을 보내서 딱 와요.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미쳤다니까. 이 가족들도 차마 예수님한테 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직접 데려오진 못하고요. 아까 봤던 그 밑에 나온 그림처럼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호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런 말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조롱하고 가로막고자 하여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가족이다. 은혜스러운 말씀 같지만 사실 그래도 이 말씀 좀 당혹스럽지 않아요? 하늘의 가족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 중요하죠. 그런데 육신의 가족,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였던 요셉이 사망한 뒤에도 30살이 될 때까지 가족을 목수일을 하면서 부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요, 아끼는 제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잘 돌봐달라고, 잘 살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목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상황은요, 가족에 매이면 예수님을 절대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사회로부터 반역자로 찍히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유대 사회에서는 곧 사형수가 될 예수님이지만 그분을 섬긴다라는 것은 대단한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겉의 이야기를 이제 본 거죠. 이 두 가지가 마가가 전해주는 샌드위치의 빵입니다. 이것만 따로 빼서 먹고 끝내면 안 돼요. 이제 가운데 이야기를 우리가 봅시다. 어떤 이야기가 들어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 왔잖아요. 그 첫 번째 빵. 딱 그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중간의 이야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세요. 멀쩡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탁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맞냐?
귀신이랑 편먹고 사탄한테 영혼을 팔아서 그렇게 그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건 좀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띄워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사탄이 사탄을 망하게 한다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탄이 시킨 일일 수 있느냐? 나는 귀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보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28절과 29절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대요. 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죄가 다른 죄보다 훨씬 더 심한 걸까요? 이 서기관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잘못된 소문을 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악의적으로.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죄거든요. 그게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요. 이 죄가 영원한 죄가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뉘우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께 당신이 귀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우리 사순절에 필사 같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필사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필사가 그냥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프린트가 되지 않으니까 인쇄가 안 되니까 성경을 만들려면 전체를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 성경에 나온 글자나 이 성경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으려면 성경에 대한 굉장한 연구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고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순전히 정치적인 지금 말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인기와 권력을 얻게 되면 자기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에는 외면합니다. 그저 나에게 익숙한 것들, 그걸 지키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던 방식들을 꽉 붙들기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쏟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이 서기관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모독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나의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나의 형제, 예수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되게 소중한 마음이죠, 그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연 이들에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나의 가족만 생각하느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며 자매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서기관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고 내 육신의 가족,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삶에만
관심과 애정을 다 쏟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가 있다. 너희는 이 땅의 것들에만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가족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 가족이 구성원들로 모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겨봅시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욕망과 자기의 기대를 앞세우지 않고 내가 소중하고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분의 사역에 길을 열어드리는 사람, 두렵다고 도망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먼저 뛰어들어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살아내고 증명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전에 가지려 했고 내가 유익으로 삼았던 그것들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이곳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거, 우리가 잠깐밖에 누리지 못할 이 보이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관심과 욕망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살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주님을 먼저 하고 주님을 우리 중심에 세우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충돌하게 될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며 기도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을 원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꾸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주님의 일과 사역들,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가로막지도 않고 함께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내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겨냈다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까요? 자, 네, 앞에 나오는 기도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